잠언서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백성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쉽게 얘기하면 세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예배는 드리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이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전염병,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사는데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택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높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쾌락이에요. 사치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단계가 윤리적 단계입니다. 근데 그 윤리적 단계를 살아봐도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한계예요. 죽음을 의식해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죽음을 넘어서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는 그 경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교적 선택인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양식이 필요한 것 마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규범, 하나님이 정한 원칙.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계속 비교해서
배열해가지고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을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악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고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인가요? 22장? 22장부터 보면은요. 22장 17절로부터 보면은 그 지혜의 말씀을 30수로 30가지로 전해지는 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이 하지 말라라는 정의되는 지혜의 말씀 30수를 통해서 지혜자는 더 큰 명철과 삶의 방향을 제시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제 지혜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면서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으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개의 말씀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30개의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추가할 내용 부록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나오는 여성지들 있잖아요. 여성중앙, 주부생활. 저는 기독교 백화점을 하기 전에 일반 서적을 좀 하면서 그 잡지를 많이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초가 되면은요, 그 여성 본지보다 부록인 가계부를 더 원해요. 그 가계부가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돼가지고 이 1월달 월간지가 나오면 가계부 때문에 금방 나가요. 여성중앙이나 주부생활 이런 것들이요. 네. 그 여성중앙이나 주부생활도 좋지만 그것에 따른 부록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 지혜자의 말씀 30수도 중요하지만요. 30수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제가 풀어드리겠지만서도 그 30수보다도 또 더 부록과 같은 6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 6개의 내용을 같이 함께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록과 같은 내용이에요.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예. 재판할 때에 사람 얼굴 보고 낯을 보고 낯익은 사람, 아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정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재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재판을 해라. 안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항상 거기에 기준이 많이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처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재판은 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불완전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낯을 보지 않아요. 아는 사람 위주로 가지 않아요. 정확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오른편, 믿지 않는 사람은 왼편. 이 재판이 심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은요, 악인에게 24절 25절인데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책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이게 다 참 세상의 모습이 성경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아주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고위 관직에 계셔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이거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서도 그 장로님은 신실해요. 정말로 장로님이에요. 네.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이에요. 그분이 고위관직에 있어요. 근데 고위관직에 있는데 여기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부의 미움을 먹어요. 네. 권력의 미움을 먹어요. 그런데 미움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해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익편에 서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가요. 악인의, 그래서 악인들이 잘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돼요. 왜? 타협하고 또 불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정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의 법 선에서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성경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운동을 벌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는 나중 문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부터는요,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말자. 현수막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다 붙여놓을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열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인처치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리더들도 훈련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피택자들 훈련에 들어갔고요. 교육자들 훈련이 들어갔어요. 교육자와 피택자는 12장 이상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올려요. 이거를 습관화하고요. 이거를 삶의 양식으로 삼고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 가지 않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야통삼이에요.
하여통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저께까지 이틀 동안 집중 훈련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보니까 1,700명이 들어왔어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예. 보통 설교 나가면은 뭐 몇백 개, 이렇게 클릭 수가 몇백 개로 딱 끝나는데 지금 1,000이 넘었어요. 이만큼 한국교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도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통삼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하여통삼은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하여통삼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합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합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예. 적당한 말,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공의의 판결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재판을 할 때 이제 공의의 판결을 하면서 그래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가 여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6절은 적당한 말은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확하게 짚는 것을 자꾸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이게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다든가 또 누구한테 대화를 할 때 적당하게 말을 해놨더니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적당한 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이고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충실한 준비, 이후에 결혼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준비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준비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충실한 준비 이후에 결혼을 권면하는 내용이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쓸데없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 위증죄예요. 위증죄. 어디 가서 거짓말로 위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위증하면은 까닭 없이 네 이웃에 서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는 거죠.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30절로부터 3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줬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른 사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요. 부지런한 사람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부지런한 사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지금 세상이요, 자꾸 사람들이 나태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게 만들고, 이것은 세상 방식.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이 목표를 세우지만 그 사람이 경영을 하지만 그 경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겠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겠다. 내가 전도를 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일과 함께 세상 일을 잘 조화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세상 일을 잘 조화를 맞춰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게으르지 않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면은 원망, 불평, 또 시비,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난무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구라는 게 뭐냐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화예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장씩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3년이면 10독을 해요. 3년이면 10독만 해도. 근데 평생 다니면서 성경 1독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부진장 많아요.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순환시대입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세상도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천국, 세상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천국 분향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지 않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